말씀 보시겠습니다. 은혜 받으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7장입니다. 1절에서 9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구약성서 472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9절까지 봅니다. 저하고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공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에 살거늘 하나님의 괴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을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함께 읽습니다.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방금 전에 우리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9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 그 내용 가지고 중심을 들이면 얻게 되는 것, 중심을 들이면 얻게 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한 번의 실패가 있었지만 다윗은 결국 성공적으로 하나님의 궤를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까지 옮겨오는데 성공합니다. 지난 시간에 옮겨와서 다윗이 그 성경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7장 18절에 보면 옮겨온 하나님의 궤를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준비한 자리에 두었다라는 애매한 이야기가 나오죠. 어디 멋진 어떤 장소에 뒀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장막 가운데 준비한 자리에 그냥 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원래 성막이 있었던 곳은 실로였는데 아마 엘리 제사장 때 그 실로에서도 전투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아마 성전을 아마 그 성막을 쑥대밭으로 만들었을 겁니다. 파괴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궤를 원래는 거기다 갖다 둬야 되는데 거기가 이제 파괴됐으니까 갖다 둘 데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다윗성에 좀 애매한 위치야. 여기다 그냥 하나님 궤를 두기로 해. 이런 장소에 그냥 둔 겁니다. 고대의 집은 일종의 권위를 나타냅니다.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죠. 왕도 집이 있어야 되고 우리나라 대통령은 청와대, 미국 대통령은 이제 백악관에 삽니다. 만약 대통령의 월급이 한 150만 원쯤 받고 저처럼 4층 걸어 올라가는 빌라에 살면 대통령의 권위가 안 쓰겠죠. 아무도 대통령 하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대선에 야 너나 나가라고 서로 밀어서 아마 그런 분위기로 바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다윗의 입장에서는 두 가지 이제 고민이 있습니다. 다윗 성에 자기가 사는 곳에 성막을 다시 이렇게 지을까? 다시 만들어 놓을까? 그런 고민이 있을 수 있겠고, 또 하나는 이왕이면 새로 어차피 지을 건데 성막 말고 좀 근사한 곳을 지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고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1절과 2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아주 거칠 것 없이 잘 나갑니다. 우리 이제 왕이 된 다음에 우리가 다윗에 대해서 나눴던 내용을 조금 기억해 보면 예루살렘을 정복하죠. 천년 동안 정복되지 않았던 예루살렘을 덜컥 정복을 합니다. 그래서 위상을 올려놓죠. 블레셋과 두 번 전쟁을 했는데 두 번 다 아주 깔끔하게 승리합니다. 그래서 블레셋을 영토 밖으로 완전히 밀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토도 복구를 했죠. 굉장히 큰 승리를 했습니다. 또 그러니까 이제 외국의 또 두로 왕이 또 우리 다윗을 위해서 백향목으로 아주 근사한 궁전을 지어줍니다. 그러니까 대외적으로도 그만큼 이제 위상이 올라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하나님에게도 이제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가져옵니다. 이제 다윗성은 정치적인 중심지와 동시에 종교적인 중심지가 됐습니다.
이제 다윗은 평안하게 노래 부르면서 왕궁에서 살고 있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 꿈꾸는 삶입니다. 삶에 이런저런 복잡하고 어려운 신경 쓸 문제 다 해결되고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뭐 하면 재밌게 보낼 수 있을까? 뭐 이런 궁리를 하면서 지금 사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걱정거리 하나 없어야 되는 다윗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겁니다. 오늘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죠. 나는 최고급 궁전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천막 안에 있다. 이렇게 이제 한탄을 합니다. 궁전에 사는데도 마음이 불편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궤는 천막에 두고 나만 편하게 사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참 예쁜 마음일 것 같습니다. 집에서 우리 아들이나 딸, 좀 많이 성장한 친구들 말고 좀 어린 뭐 진아나 미르나 뭐 하람이 정도, 하람이 너무 어린가요? 어쨌든 그 아이들이 아빠나 엄마 보고 내가 나중에 커서 아빠한테 엄마한테 큰 집 사줄게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막 가슴에 막 그 전율이 막 일어나죠. 막 감동이 막 일어날 겁니다. 하나님도 아마 이 다윗의 이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울컥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다윗의 이 하나님께 하는 여러 가지 모습을 보면 야 이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부르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우리도 절로 듭니다. 다윗의 마음이 오늘 또 불편한 이유 한 가지를 우리가 또 찾을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라고 나옵니다. 원수를 무찌르고 궁에 편안히 사는 것이 모두 하나님 때문이다라는 것을 다윗이 고백합니다. 나의 받은 복은 다 하나님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하나님 때문에 난 평안하고 좋은 궁에 사는데 정작 하나님은 너무 좀 이렇게 초라한 곳에 모셔둔 것 같은 거죠. 그래서 마음이 계속 불편한 겁니다. 다윗의 아주 장점 중에 하나가 우리가 나눴던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늘 보이는 감사를 하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다윗입니다. 감사를 하기 위해 생명을 걸고도 위급한 순간에 일어서서 넙죽 절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우리는 그런 다윗을 기억하고 있죠. 우리는 보통은 정말 필요해서 어떤 도움을 받고도 막 그 당시에 잠깐 감사했다가도 그 사람이 나중에 나를 서운하게 하면 울컥합니다. 그런 사람들 많죠. 아니 그건 그거고 이건 정말 아니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따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때 도와주지 않았어도 사실 지금 생각해보니까 괜찮았었던 것 같아 막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감사를 잊고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할 말은 하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한 번 은혜를 입으면 그 은혜를 평생을 기억하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감사한 마음과 은혜의 마음을 그 사람에게 보이는 감사를 하는 사람이 또 다윗인 거죠.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는 대표적인 이유가 또 여기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또 어찌 보면 왕인데 왕이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전을 지어야 됐으니까 건축을 하겠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오늘 보면 나는 최고급 궁전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천막에 있구나.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난주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멋진 수레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그 궤를 올려다가 근사하게 모셔오려고 했다가 큰 실패를 한번 맛봤죠. 이게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다윗을 보면서 또 하나님의 뜻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말을 들은 선지자 나단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왕과 함께 있으니까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행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죠? 나단에게 다윗의 하나님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믿음은 보입니다. 우리 신앙인이 절대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 내가 동행한다면 그 사실도 남들이 안다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하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압니다. 어떤 집사님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어떤 권사님은 그렇지 않다. 아시죠? 여러분 아마 아실 겁니다. 이건 직분과도 상관없는 이야기고 무슨 얘기냐면 믿음은 모호하지 않다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누가 하나님 뜻에 따르고 있고 누구는 삐딱하게 가고 있는지 교회 안에서 이야기하지 않아도 전부 다 합니다. 내 하나님을 나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남도 내 하나님을 내가 느끼고 사는지 남들도 역시 그 하나님을 느끼고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참 무서운 거죠. 교회에서 내가 아무리 믿음 있는 척 해봐야 소용없다는 겁니다. 다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남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뜨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은 굉장히 순수한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나단이 이 왕에게 왕께서 모든 것을 행하셔도 됩니다 라고 흔쾌히 바로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나단도 다윗이 성전을 짓는 것에 대해서 저도 찬성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4절과 5절 보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라는 것이 이제 한국말로는 이렇게 잘 드러나지 않는데 이게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의 질문입니다. 다시 조금 더 해석을 하면 인간이 신을 위해서 집을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 이런 얘기입니다. 부정적이죠. 다윗은 성전 건축을 하기를 원했고 나단 선지자도 아이 좋아 보입니다 라고 박수를 쳤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정작 집을 받을 대상인 하나님은 생각이 좀 다르셨구나라는 생각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과 우리 이 사무엘서와 병행으로 같이 가는 책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역대기가 있습니다. 역대상, 역대하가 거의 같은 줄거리를 가지고 같이 가는 책인데 역대상 17장에 보면 오늘 사무엘하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중에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이게 오늘 읽었던 내용과 이제 동일한 내용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역대상에서는 건축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말을 들으면 다윗이 굉장히 서운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리도 다윗이라고 해도 아마 서운했을 겁니다. 자식이 잘 돼서 부모에게 내가 엄청 좋은 집에 사는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저렇게 별로 초라한 집에서 사네. 가슴이 아프다. 그래서 부모님 제가 좋은 집을 아버지 어머니 제가 지어드리겠습니다. 그랬는데 아버지가 됐거든 그럽니다. 그러면 화가 나죠. 가슴속에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거절이 그냥 감정적인 거절이 아니라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역대상의 22장의 7절과 8절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부탁한 장면입니다. 다윗이 그러면서 거절했던 이유를 이야기를 합니다. 전쟁을 너무 많이 해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스러운 성전 건축을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이유입니다.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성경을 읽다 보면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잘 거절당했을 때, 하나님이 내가 기도를 했을 때, 야, 이거 아니야 라고 얘기했을 때, 왜 그러시지? 그 이유를 알면 내가 좀 속이 시원할 것 같은데. 근데 많은 경우에 이유를 알아도 속이 별로 시원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이해가 된다 할지라도 머리는 이해가 되나 가슴은 이해가 되지 않고 역시 내가 하고 싶은 건 여전히 있기 때문에 역시 거기에 동의해서 순종하기는 쉽지 않기에는 내 일반일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많은 일에 우리가 그 이유를 모르는 것이 오히려 더 신앙생활에는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너무 많이 알려고 우리가 힘쓸 필요도 없고 또 모르는 일에 대해서 머리 굴려가며 이유가 뭘까 알아내려고 너무 집착할 필요도 없다는 거죠. 어찌 보면 그냥 믿음에 우리가 그 각각의 일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선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욱더 깊어질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에게 전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단에게 하나님의 처소에 대한 역사적인 어떤 사실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셨던 그날부터 하나님은 집에 계시지 않고 성막 또는 장막에 계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머물지 않고 다녔나니에 우리가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머물지 않고 다녔다는 거죠. 우리는 광야 시대의 성막과 백성들의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민수기 10장의 33절과 35절 같이 읽어보죠.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가 떠날 때에는 모세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광야의 시대에는 언약궤가 먼저 움직이면 백성들이 따라 움직였고 언약궤가 서면 백성들도 섰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언약궤가 서면 그 자리에 성막을 치고 언약궤를 지성소 안에 집어넣고 그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백성들이 쭉 둘러서 지파대로 그렇게 자기의 장막을 치며 그곳에 거주를 했습니다. 또 대적들과 싸울 때도 보니까 하나님의 궤가 먼저 움직였다라고 35절에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어떤 삶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먼저 가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서시고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이 먼저 반응하시고 백성들은 그를 따라가는 것을 볼 수 있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삶이 이런 삶이구나라는 것을 알려주는 대표적인 구약의 예표입니다. 우리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나님의 집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을 오늘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다녔던 어떤 곳에서도 이스라엘 어떤 지파에게도 하나님이 가서 야 나를 위해서 좀 근사한 궁궐 좀 한번 지어봐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집과 우리 성막의 차이를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집은 성전입니다. 고정되어 있는 곳이죠. 하나님의 성전이 고정되어 있으니까 예배당에 있으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냐면 오늘은 예배당에 가서 하나님도 보고 우리가 예배도 드려야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하나님을 뵙고 사람들이 직접 찾아가서 뵙고 기도하는 곳이 이제 성전이죠. 성막은 이동하고 움직이는 하나님의 처소를 이야기를 합니다. 성막은 백성들이 찾아오는 처소가 아니라 백성들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성막입니다. 함께 움직이는 거죠. 하나님은 그저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나 기도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성막으로 온전히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함께 살며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그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기독교인의 또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삶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참 많으시죠.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은 진짜 사랑이 많고 자비로우셔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하나님은 참 많이 어려운 분입니다. 쉽지 않은 분이죠. 다윗은 우리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궤를 다윗으로 옮겨갈 때 거절의 아픔을 겪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사람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어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죠. 아마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하는 다윗이 오늘처럼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지어야겠다 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나는 백향목의 집에 있는데 하나님은 어쩌지? 이렇게 애매하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집의 건축도 사람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의 마음을 품고 있어야 되는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절대 자유에 대한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 같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지만 그것은 나의 생각이고 하나님 생각이 나의 생각과 늘 같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과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을 내가 하면서 하나님께 다가설 수 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더 많이 물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과 다를 때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생깁니다. 어쨌든 오늘 다윗은 처음부터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을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좀 집을 지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거절의 아픔을 또 한 번 겪고 있습니다. 오늘 12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은 선한 마음을 드렸지만 결국 거절을 당했습니다. 다윗 말고 다윗의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할 거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도 무엇인가 부탁하거나 또는 또 어떤 좋은 뜻을 가지고 남에게 배려를 했는데 상대편에서 그냥 마음만 받을게 라는 반응을 하면 좀 되게 섭섭할 수 있죠. 그의 대상이 하나님이라고 해도 아마 비슷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는 다윗의 뜻을 하나님께서 거절한 것도 알고 또 거절에 대한 이유까지도 아는 그 다윗의 행동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역대상 22장 2절에서 5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다윗이 또 문장 못과 거멀 못에 쓸 철을 많이 준비하고 또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이 많은 놋을 준비하고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이 백향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수운하여 왔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성전은 분명히 솔로몬이 지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다윗 성전이라고 부르지 않고 솔로몬의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성전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윗이 준비했다는 거죠. 돌도, 철도, 놋도, 백향목도 다 다윗이 준비해서 그 아들에게 넘겨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도 나오죠. 못에 쓸 철까지 다 준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다 한 거죠. 정말 자질구레한 작은 것까지도 다윗이 힘써 준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5절에서 이야기를 하죠. 내 아들 솔로몬이 아직 어리고 서툰데 이 아이가 왕이 되자마자 이 성전을 건축하려면 허둥지둥할 거고 분명히 구멍이 뚫릴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경험 많은 내가 준비 다 해놓겠다는 겁니다. 성전 설계도 다 만들어 놓고 필요한 물자 이런 것도 전부 다 우리 레고 블록처럼 다 만들어 놓은 거죠. 설교에다가 1번 블록과 3번 블록을 놓고 그 위에 2번 블록을 놓으면 된다. 뭐 이렇게 자세하게 아마 브리핑을 했을 겁니다. 쉽게 어린 솔로몬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을 거라는 거죠. 이 부분을 읽으면 아니 거절당했는데 하나님이 성전 짓겠다는 좋은 마음도 됐거든 하고 했는데 뭐 이렇게까지 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거절해도 난 끝까지 할 거야 뭐 이런 자세가 아니었더라면 이렇게 할 필요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이렇게 세심하게 못까지 준비해 나가고 그 아들에게 잘 저렇게 또 잘 지어야 된다라고 당부하면서 모든 것들을 맡기는 저 모습을 보면 다윗이 적어도 하나님의 그 거절에 서운하지는 않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보통은 내 일이 아니면 다음 세대 일이라면 나는 내 할 일만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11절 같이 읽어보자.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하나님이 이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다윗에게 전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사의 시대와 같이 우리 사사기 함께 다루었죠. 사사기는 어땠습니까? 문제가 있으면 어벤져스를 보냈죠. 영웅 사사를 보내서 문제를 해결하고 또 어려우면 사사를 보내서 문제를 해결하고 이것의 반복이었습니다. 계속 어렵고 문제 풀리고 또 어렵고 문제 풀리고의 반복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11절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 사사의 시대하고는 달리 다윗은 모든 대적들을 완전히 깡그리 멸해주고 그래서 그가 평안하게 하시고 그의 이름을 높여주시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마음을 드렸죠. 하나님 저는 좋은 궁전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아직 천박입니다. 제 마음이 좀 아픕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 최종의 결과가 야 너 말고 너 아들이 지으면 돼. 너는 거절이야. 이 거절이 아니라 성전은 아들에게 맡기고 이제 내가 네 집을 대신 지어줄게. 이게 다윗의 마음에 대한 하나님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이 그냥 거절하고 아니야 너는 피 흘려서 안 돼. 그러니까 네 아들이 지어야 되로 끝난 것이 아니라 대신에 내가 네 집을 지어줄게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거죠. 여기까지 가면 하나님의 그 따뜻한 다윗을 위한 마음이 우리가 흠뻑 느껴집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다윗은 성전을 지었는데 하나님이 거절했어가 아니라 거절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마지막은 하나님이 너가 내 집을 지어주는 내 그 마음을 받고 내가 이제 네 집을 지어줄게 이런 겁니다. 우리가 옛날 어렸을 때 모래, 요즘 아이들은 안 할 텐데 그런 놈이 모래에다가 손 묻어놓고 두꺼봐 새집 줄게 헌집도 하고 그랬는데 오늘 하나님이 그 얘기 하시는 겁니다. 내가 네 새집 내가 지어주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을 이제 듣고 나서 또 한 가지 의문이 떠오르는 것은 이미 다윗은 백향목 근산 왕궁에 살고 있거든요. 근데 무슨 집을 또 지어준다는 것일까? 완전히 금은보석으로 완전 도배하는 집을 지어준다는 걸까? 그건 아닐 것 같은데 하나님이 집을 지어주신다는 이 말씀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8절부터 나옵니다.
우리 8절과 9절 읽어보죠.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자 곧 양을 따르는 데까지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음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다윗에게 앞으로 베풀어 주실 은혜의 말씀에 대해서, 은혜의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세상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사는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입니다.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은 땅에서 많이 가지고 높이 올라가는 것을 꿈꾸고 살죠. 근데 하나님이 그 땅의 복도 다윗에게 오늘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원하는 그 위대한 이름으로 다윗 이름을 거기에 올려주시겠다는 거죠. 어찌 보면 교회를 다니는 저하고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말이 이런 말일 수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하늘에도 엄청 많이 쌓고 세상에서도 큰 부자와 권력과 인기를 누리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꿈꾼다는 거죠. 천국도 가고 이 세상도 즐길 만큼 정말 즐기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윗이 오늘 받은 약속이 바로 그거라는 거죠. 사실 저는 이것을 위해서, 이 복을 위해서 다윗이 그동안에 정말 말로 다할 수 없는 고난과 훈련을 받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오랜 훈련 시간을 통해서 다윗은 은혜를 입으면 목숨을 걸고서라도 감사를 보이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혈안이 됐던 사울, 그 원수를 죽일 기회를 2번이나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를 보낼 수 있는 담대함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내 생명이 사울의 손에 있지 않고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만 내 원수를 죽일 기회에서 돌아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다윗은 세상의 복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윗은 그 어떤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을 먼저 붙들 수 있는 우선순위가 분명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 한 분을 붙드는데 방해가 되면 내가 부고 권력고 인기고 다 놓을 수 있어, 이런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말로는 그런 말 얘기 많이 하죠. 저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라고 생각해 보면 생각보다는 굉장히 적을 겁니다. 저도 하나님께 콜링 받은 다음에 너가 내일을 좀 해야겠다라고 콜링 받은 다음에 언젠가 주님이 부르면 언제일지 모르지만 나도 목회자가 돼야 돼, 하나님 만난 다음에는 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만날 때, 특히 크리스찬 만날 때 얘기하면서 내가 지금은 연구소에서 이런 일 하고 내가 회사에서 이런 일 하고 있지만 반 정도 자랑 삼아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나는 언젠가는 저 강대상에서 설교하는 사람이 될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막상 목회자에게로 오라고 하니까 못 가겠더라고요. 가면 안 될 것 같고 저도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느낀 것이 입으로 순종하는 것과 삶으로 순종하는 것은 좀 많이 다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몸으로 순종할 날이 올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입으로만 마음껏 순종하게, 또 쉽게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날 사랑하는 하나님이 설마 모든 것 다 내려오라고 하시겠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제가 먼저 하나님을 붙들겠습니다. 원하시면 제가 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 우리가 다윗은 왕이지만 아직 왕권이 확립되기 전이었습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다윗과 사울을 놓고 비교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누가 잘하나? 옛날에 사울을 이랬는데 지금 다윗왕은 이러네. 저런 점은 사울보다 별로인 것 같아. 이럴 때였다는 얘기죠. 왕으로서 채통과 권위를 지켜야 되는 때입니다. 아직 왕권이 확립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다윗은 세상 눈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미친 듯이 춤을 춥니다. 속된 말로 미친 듯이 춤추는 거죠. 힘을 다해서 옷에 벗겨져 있는 것도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춤을 춥니다. 지금도 정치인들이나 우리가 뉴스에서 권력을 많이 가진 사람들을 보면 여론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내가 이렇게 얘기해놓고 다음날 여론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으면 얼른 바꿔치기 합니다. 내가 어저께 얘기했던 거는 이런 뜻이 아니라 사실은 이런 뜻이었냐고. 그런 기사 굉장히 많이 봅니다. 다윗처럼 사람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만 춤출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아마 거의 세기 어려울 겁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더 힘들 겁니다. 하나님만 붙들고 정말 삶에서 다 놓을 수 있는 사람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저하고 여러분이 다윗과 같은 복을 받고 싶다면,
영적인 복뿐만 아니라 정말 세상에서도 내가 그만한 복을 받고 싶다면 입이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께 나의 사랑과 순종으로 무엇을 하나님께 이제까지 보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다윗처럼 저렇게 춤춰본 적이 있는가? 나는 다윗처럼 저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보이는 감사를 드린 적이 있었던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다윗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오늘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라는 내용이 나오죠. 세상에서 쓰임받는 사람은 보통 능력이 좋은 사람입니다. 뭐 스펙이 좋은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많은 자격증도 따고 이런저런 것들을 다 공부도 열심히 합니다. 뭐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서 많이 쓰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는 줄 잘 선 사람이죠. 권력자 또는 내 친구 중에 누가 있고 우리 아버지 친구 중에 누가 있고 줄 잘 선 사람이 쉽게 성공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뭡니까? 줄 잘 서는데 사람 줄을 잘 선 게 아니라 오늘 뭐라고 나옵니까? 양떼를 잘 따라다녔던 사람을 쓴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양을 따라다녔던 곳에서 데려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다라고 얘기를 하죠. 사람을 따라 줄 잘 서는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양을 따라서 줄을 따라서 서고 있는 다윗을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아멘. 무엇을 보셨다는 걸까요? 스펙이 아니라 마음을 보셨다는 겁니다. 아멘. 능력이 아니라 다윗의 마음을 보셨다는 거죠. 제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자꾸 알려고 노력하고 옛날에는 이거 이렇게 하면 돼 라고 쉽게 결정을 내렸던 것도 지금은 그렇게 잘 하지 않습니다. 이전하는 것도 이게 맞을까 싶어서 돌아다니다가도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서야 움직이겠다는 거죠. 저도 다윗의 이 마음을 압니다. 성전을 짓고 싶은데 하나님이 싫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나는 백향목에 좋은 집에 살고 있는데 아이고 하나님은 저러네 은근슬쩍 흘리는 거죠. 그 마음의 안타까움을 압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할수록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은 나의 입의 말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보는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우리 마음의 생각을 보고 있다는 거죠. 사무엘이 그 왕에게 기름 부음을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러니까 다윗의 가족이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새였는데 이새의 아들들 중에 한 사람에게 기름 부으러 갑니다. 사무엘은 다윗이 아니라 큰아들 엘리압을 보고 완전히 뿅 갔습니다. 야, 얘는 진짜 아무리 봐도 이리 보고 저리 봐도 얘가 왕감이네. 다른 사람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보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게 하나님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스펙을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누가 양을 잘 쫓아가는지를 보신다는 겁니다. 마음을 보신다는 거죠. 그 중심을 보는 기준에 합격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중심은 중심이라는 영어 단어가 저 7절에서는 heart라고 나옵니다. 우리 심장 또는 우리 마음이라고 볼 수 있죠. 겉으로는 아버지 양을 치지만 속으로는 다 딴 생각을 합니다. 이 양 중에 내 양은 몇 마리나 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양을 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내가 한심하게 아버지 양이나 치고 있어야 돼? 난 도시에 가서 좀 다른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중심을 보셨다는 것은 겉모습이 아니라 뭘 보셨다는 겁니까? 그 사람의 동기와 그 다음에 마음 깊숙한 곳을 하나님께서 보셨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왜 우리가 그런 표정을 짓고 왜 그런 말을 하고 왜 그런 행동을 하시는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표정과 말과 행동은 우리도 보지만 우리는 그 마음은 잘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겉으로는 어떤 사람을 미워하면서 속으로는 어떤 사람을 미워하면서 겉으로는 아유 잘 지내셨죠. 너무 반갑네요. 이렇게 보니까. 우린 그러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서 울리는 그 소리를 듣고 계신다는 거죠. 부모에게 잘하는 사람이 부모가 사랑스럽고 정말 안쓰러워서 잘하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잘해야 부모가 유산 중에 내 동생보다 나를 조금이라도 더 주겠지 라는 마음으로 잘하는 건지 하나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고 하루도 오늘도 바쁘게 살다가 아마 이 자리에 오셨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하루 내가 어떤 일을, 어떤 업적을 많이 했고 일을 얼마나 많이 처리했는지가 아니라 마음을 보고 계신다는 거죠. 내 마음속에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있었냐는 겁니다.
내가 일을 할 때, 사람을 상대할 때, 여러 가지 것을 했을 때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대했었나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내가 정말 기뻐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며 살고 있나를 보셔야 됩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 마음의 중심을 드렸습니다. 나는 좋은 집에 사는데 하나님은 휘장 가운데 계시는구나. 하나님을 위해 좋은 집 지어드리고 싶은데 그랬죠. 그 마음의 중심을 드린 대가는 거절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내가 내 집은 됐고 내가 네 집을 지어줄 거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집의 의미는 더 크고 멋있는 집을 지어준다는 것보다 더 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약속을 다윗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오늘 마음의 중심을 드린 다윗에게 새로운 약속으로 반응하셨습니다. 그 전에 주시지 않았던 또 다른 약속을 주셨다는 거죠. 그 약속은 뭐였습니까? 땅에서도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고 너 주변에 대적이 없게 내가 만들어주겠다라는 아멘.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아멘. 우리 마태복음 6장에 보면 33절에 유명한 말씀 나옵니다. 읽어보시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오늘 하나님이 다윗에게 했던 반응을 한마디로 종합하면 이거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마음의 중심을 드린 다윗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했던 다윗에게 내가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주겠다라는 거죠. 마음의 중심을 드린다는 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드린다는 것과 구한다는 것과 동일한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구하면 저하고 여러분에게도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약속을 주실 겁니다. 우리가 중심을 드릴 때 우리는 약속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장되고 우리가 붙들 만한 하나님 말씀을 주신다는 거죠. 내 마음의 중심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 저하고 여러분에게 보여주실 겁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에서 삶을 맞습니다. 비록 오늘 다윗처럼 거절의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며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드리며 놀라운 약속을 받습니다. 그것을 받아 누리는 저하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